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이어서 시편이 전한 지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부분들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특별히 지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정답을 빨리 알아내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정답을 알고 빨리 알아차려 가지고 그거를 어떤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가장 힘들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오히려 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다. 요게 그리고 더 견디고 헛된 것을 버리고 더 본질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본질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 놓으면 굉장히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기 전에 욥기와 그 다음에 아가서, 성경 아가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의 어떤 상황 그리고 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상황이 시편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우리가 한번 오전 예배 때 욥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듯이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그 상황. 하지만 결론은 그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저는 솔로몬의 왕 그 왕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쫓는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세상의 왕을 쫓는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원래는 순수한 목자를 사랑했는데 그 목자를 포기하고 솔로몬 왕을 부귀영화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 부귀,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결단을 하는 거죠. 끊어내고 내 포도원을 지키겠다라는 성경 아가 8장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 내 포도원을 지키겠다라고 돌아가는 그 결단하는 그 결단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여기서 내 포도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저희들에게로 한번 적용을 시키면서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내 포도원을 지키겠다. 믿음의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내 재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충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두 지혜가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보면서 이 1절에 복 있는 사람 이게 원어로 보면 단수란 말이에요. 한 명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벌써 단어적으로도 봐도 다수의 악인들이 있고 다수의 죄인들이 있고 다수의 오만한 자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의인 한 명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한 명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막 핍박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지금 전쟁을 치면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이게 더 이상 해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말씀하는 요지는요. 그래서 피난처이고 요새이며 산성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요것이 시편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요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요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의 어떤 감정이 극과 극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성경을 찾는다면 시편 22편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서 시편 22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시고 한번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십시오. 그러면 총 말씀이 3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유명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22편을 보시면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딱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관찰만 해도 이 버림받음의 어떤 절규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다가도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금방 또 뭐 역전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실히 드러내죠. 조금 전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했다가 바로 또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소위 아는 뭐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극과 극을 왔다 갔다. 이 6절에서 8절 말씀도 보시면 그 수치와 조롱에 대한 장면이 막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가 바로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막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시편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면서 하나님 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고, 또 하나님 했다가 또 하나님께 불평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시편에 수두룩한데, 이 시편에서의 이런 변덕 혹은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불평, 이런 것들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거와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180도 다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 하나님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나 이런 성경을 보면 반역이다, 배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시편 가운데 발견되는 그런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굳게 믿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역설적인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요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머니 성적 조금만 오르면 용돈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이까? 근데 왜 용돈을 빨리 안 주십니까? 이런 거 되겠죠. 요 정도. 너무 어머니의 그 말을 믿는 자녀가 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런 것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마 계속 반복된 내용이지만 수많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있는 그 고립된 의인, 그 의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말이지만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시편에서 몇 장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읽으면 하루에도 몇 장씩 읽을 수 있죠. 짧은 시간에. 대표적인 게 시편 117편 이런 말씀. 웃으신 분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죠. 저도 학창 시절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딱 보고 하면은 '와 명철이 성경 많이 읽었네.' 그런 말도 듣고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시편 1편도 짧은 성경 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읽으면은 하루에도 뭐 여러 장을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이 시편을 우리가 대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그런 식으로 시편을 대하지 마시고 시편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 정말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이 참 나와 비슷한 것 같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도 꽤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이제 교인이라고 이제 제가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교인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어 그런 주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 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쭉 보면은 통계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행복감을 추구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은혜를 가득 듬뿍 담아가지고 한 주간을 넉넉히 세상에서 이겨내려고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하루 이틀 한 주 그 다음에 2주 3주 1년에는 몇 주가 있습니까? 52주가 있죠. 뭐 절반 이상을 갖다가 교회 오면은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누가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내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까? 마치 나만 의인인 것 같고 나머지 모두는 악인들 같은 이런 상황에서 아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올란다. 뭐 불교 갈란다. 천주교 갈란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피난처라는 유명한 이 단어에 사용되는 시편이 꽤 많습니다. 보시면 찾아보시면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우리가 피할 곳 그리고 피했을 때 우리를 든든히 방어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경험해 보신 분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식적인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장소. 비공식적으로는 부재부소의 하나님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죠. 제가 그때 어딘지 계시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건 너무 좀 반대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감싸서 지켜보았듯이 내가 늘 함께 동행해 줄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공식적으로는 구약시대에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지성소, 성전, 성막, 예, 그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계셨단 말,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이것은 뭐 거의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안 믿어지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런 이유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 어떤 시편 또 다른 중요한 이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편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사연 속에서 때로는 중병에 걸리고 때로는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을 때에 말 그대로 모든 길이 막힌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끝에 그들이 피하는 그 요새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께로 피하는 방법론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우리들 소원 어떤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방법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떤 예배의 형태로도 제가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물고기 뱃속의 요나.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했는지 저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물고기 뱃속이라 하지 않냐고 스올,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지옥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성전하고는 아예 그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 성경 요나 2장 7절에 이런 말씀으로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어떤 물리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도 따져보면 이 불가능한 내용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어떤 물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아닐까요? 절망의 자리에 이 중에 절망의 자리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 내색만 안 할 뿐이지 그런 분이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천지 차이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했으니까. 응답이 안 일어나는 이유, 하나님께 요구하고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지혜를 안다면 이 자리에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몰랐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도를 아들이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막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요거밖에 경험을 못 해보니까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위대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기도를 통해 성전으로 가는 것을 넘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찾아와 주시는 것.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아는 자만이 그러한 경험을 또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그 예수님이 쏙 빠져나간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그 위치에 머리 쪽 부분과 발 쪽 부분에 두 천사가 씁니다. 네, 맞다고요? 예, 맞습니다. 두 천사가 씁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한 것이, 여러분 오버랩이 되는 분은 성경 지식을 조금 그래도 괜찮게 많이 공부하신 분입니다. 성경 지식이 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뚜껑이 이름이 뭡니까? 예,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언약궤 뚜껑 이름이 뭐예요? 예? 예, 속죄소. 속죄소 모양이 어떻습니까? 속죄소는 피가 뿌려지는 곳인데 그 속죄소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무덤 안에서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됐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아주 깊은 의미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훌륭한 주석가님들이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의 어떤 구조를 아는 유대인들은 그 장면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다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마치 텅 빈 무덤처럼 끝나가는 거고요. 반대로 세상이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주님만이 완벽한 우리의 요새이시고 완벽한 반석이시고 완벽한 피난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몸부림치는 또는 뭐 탄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개인적인 어떤 고통의 토로, 고통의 어떤 표현, 몸부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단어를 바꿔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예배의 전쟁이다.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바꿔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만 가려 하는 이 부분들이 영적 전쟁이면서 다른 표현으로 예배의 전쟁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리고 오전 예배,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우리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전쟁이 우리는 늘 있다. 그 예배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끔씩 보면 정말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실 지나간 건 이제 지나갔다고 이제 보내버립시다. 앞으로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어떤 시간들이 더 이제 많을 것인데 그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모라 삼일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세상의 편한 대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길에서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이거를 영적 전쟁이 아닌 예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전쟁에서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 정답을 알고 그래서 대처하는 어떤 처세술만 쌓아가는 이런 능력이 지혜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참 지혜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앞으로 짧게는 한 주간이고 길게는 남은 우리 인생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 지혜로 예배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